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모이기를 매우 좋아하고 또한 그 일에 힘을 씁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그렇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더라도 응답하시고 또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는 늘 응답을 하시죠.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서로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또 그리스도가 흘러오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들은 SNS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주차장에 예배했는데 아마 인사하는 것을 좀 시끄럽게 했는 모양이에요. 벌써 전화가 왔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고 걱정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깡패들이 싸우면 그들에게 전화를 할까? 교회이니까 쉽게 보고 전화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면서 그래도 아직은 교회가 큰 소리 치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여겨지는가 보구나, 약한 사람으로 여겨지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에 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대면하여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시간 내서 목장별로 와서 흩어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도 제 집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내게 참 좋은 선물을 많이 준 것 같다. 그리고 내 체질에도 이것이 오히려 더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제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그런 고백은 분명해질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잠시 동안 우리를 떠나서 타지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볼 수 있을 때보다도 보지 못할 때 더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고 그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넓어졌습니다. 잊어버리고 지났던 것들까지 감사하게 됐죠.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면하여 만나지 못할 때 서로가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들, 구원이 아닌가 싶어서 또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는 잘 모릅니다. 또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고 2단계가 또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게 언제까지 제한될지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을 지속하면 좋겠고 또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 멈추지 않고 또 주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들 쉬지 않아서 우리가 중국 공산주의가 끝나고 개혁 개방 시대로 돌아왔을 때 교회 문이 열렸을 때 그때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많이 정말로 지하교회로 살아남아서 오히려 더 충만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교회는 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 부흥하고 더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소망하고 또한 그 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과 염려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본래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빛비침으로 오시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땅에 왔으면 알아볼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알아보는 이들이 있으니 빛비침을 통하여서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들이 우리가 육신으로 자녀를 낳고 잉태하고 해산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을 세우고 어떤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된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 이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지막에 설교를 다 정리하고 제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없나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이런 음성이 제게 들려왔어요. 너는 내 아들이 된 것 행복하냐? 너는 내 아들이 된 것이 행복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내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 된 것 행복하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너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것 좋냐? 아니면 이곳이 아니라 더 나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혹시 후회하지 않냐? 후회한다고 뭐 될 일은 아니지만은 부부간에도 당신은 나와 함께 만나서 한 인생을 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배 마치고 한번 서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가정 예배 때나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우리 집에 태어난 거 행복하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 내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냐? 너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좋으냐? 사람들이 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더라도 너는 그 가운데서 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냐?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즐거운 사람입니다라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냐? 라고 묻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제 신앙을 돌이키고 다시 잃어버렸던 길을 또 놓쳤던 그러한 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기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래요. 말씀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부어주시고 또한 만들어 가시는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담아내시고 나타내시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해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능력은 어떠하고 사랑은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귀에는 그 담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에 딱 귀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버립니다. 어떤 것을 보고자 하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음식점을 찾을 때는 옷가게가 안 보여요. 옷가게를 찾을 때는요 음식점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라고 이게 선택적 감각이죠. 우리 이걸 보겠다고 하면 다른 걸 안 봐버려요. 저걸 보겠다면 다른 걸 안 들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것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대로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듣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해도 못 듣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듣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내가 나를 보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를 볼 것이고, 내가 나를 보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숨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그들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뭐라고 해? 내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누구 땅이라고? 말씀 하나님, 예수의 땅이래요. 이 땅을 예수님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당연하죠. 우리는 우리 밭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집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땅을 기경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빚으시고 이 땅의 열매가 예수님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의 면류관이 뭘까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경을 하신대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치고 마치 들판에 한 꽃 아름다운 꽃송이가 있으면 야 이쁜데 하고 꺾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그것을 살피고 열매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기경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북돋우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세상이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멀리 격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호흡 하나에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소리 하나, 그 광경 하나하나에서도 우리를 빚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워가신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있는 우리가 왜 그렇게 잘 빚어지지 않고 잘 만들어지지 않는가? 내어 맡기질 않거든요. 주님께 자꾸 내어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이건 에고라고 보통 말을 하죠. 자기를 자꾸 지키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저 부분이 모자랍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한 부분과 제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 이걸 정직이라고 하는데 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변명을 합니다. 누군가 책망을 하면요, 먼저 변명을 하지 죄송합니다라는 말 참 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빚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십니다. 내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뭐죠? 영접하는 거죠. 이 부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도 초청하고 내 생각으로도 초청하고 내 감정으로도 초청하고 주님 이 부분이 아픕니다. 이 부분이 아픕니다. 이 부분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초청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그래요. 요즘 진짜 좋은 일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크루트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개발하기도 하고 헤드헌터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사할 때 헤드헌터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직원들을 뽑기도 하죠. 왜냐하면 참 좋은 일꾼을 만나기 참 어려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저 시간 이전에 공간 저 너머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양자 삼겠다고 나를 찾아내셨을까? 참 신기할 노릇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 보이는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시겠다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거든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말씀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뭘 통해서요?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우리의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는 확신이 덜해요. 그러면 우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펼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친다, 누가 살아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찾아가죠. 찾아갔더니 그분이 말씀을 전해요. 갑자기 호감이 가요. 그런데 그분이 초청을 하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아,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달라지겠는데, 내 인생이 바뀌겠는데, 자기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을 따라 나섭니다. 그분을 따라 나서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면서, 아, 저분은 내 선생으로 내가 따라 나섰는데 어느 순간에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고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픈 부분 고쳐주고 모자란 부분 또 새롭게 해주는 분인 줄로 쫓아가서 선생님하고 불렀어요. 랍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랍비로 찾아갔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따라갔던 것은 밖에 계신 예수님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는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예수는 선생이 되었고 이미 마음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예수는 죽지 않았어요. 제자들 안에 있는 예수는 여전히 선생으로 있었고 여기 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 안에 있는 말씀은 영이 되었어요. 그들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여기 안으로 오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와 제자들과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몸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이 귀로 듣지 못했다는 사실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우리는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또 배웠어요. 또 들었어요. 마치 산상수훈을 듣고 또 평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선생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는 뭘로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아,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되신 거예요. 생명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그 믿음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가 계세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얘들아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들아 부르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는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인격으로, 말씀을 내 생명으로 만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또는 육정으로 태어난 것과 다르다 그래요. 그렇죠. 한 사람이 태어날 때 보통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혈통으로 나는 방법들이에요. 육정으로 나는 방법들은 입양하는 거겠죠. 그렇죠. 서로 의사가 맞으면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이거 다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래. 뭐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결국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집사람에게 우리 같이 함께 삽시다라고 뭘 했죠? 프로포즈를 했어요. 말로 프로포즈를 했겠죠. 그때 집사람은 제가 말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부부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 내 아들 될래? 하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우리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제게 좋아요.
저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제가 받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 받아들인다는 말을 한자로 뭐라고 해요?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receive라고 하는 receive는 뭐죠? 우리는 보통 receive 했다는 말은 그냥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고 어떤 사건도 받아들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 receive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접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뭐죠? 인격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요즘에는 입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입양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가정에서 입양을 하려고 할 때 부부간에 이제 뜻이 합하면 우리 자녀를 입양하도록 합시다. 이미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입양기관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아이를 찾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아이들, 입양아도 인기가 있고 인기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자 아이들 중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요즘에 공개 입양을 합니다. 비밀스럽게 입양하는 거 아이들이 속이지 않고 아이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마 남자아이들은 사고를 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을 선호하고 또 여자아이들 중에서도 이미 다 자라버리면 이미 인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 식구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가정으로 데려오면 성품을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입양을 하기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입양기관에. 그러면 그 입양기관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럼 가서 이제 아이들을 먼 발치에서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결정을 합니다. 예, 저 아이를 입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입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절차를 다 밟아가야 되는데 이 절차는 법원에서 다 서류들로 다 확인이 돼야 돼요. 범죄 경력들 다 다시 조회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가 그리고 가정 형편은 이 아이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런 것들을 방문을 하고 이 절차가 꽤 깁니다. 거의 2년 동안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랜 기간을 다 거쳐서 다른 것들은 다 부모가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 결정은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후견인이 결정을 합니다. 의사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을 때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이 집에 자녀로 들어갈래? 라고 확인을 해요. 그때 이 모든 준비된 과정을 이 아이 말 한마디에 달려요.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이 아이가 나 싫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예, 저는 저 집에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 부모가 아버지가 뜻했던 것, 어머니가 뜻한 그것이 이 아이를 입양시킨 거예요. 입양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 거는 뭐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사랑과 그 구원과 주님께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분의 모든 제안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이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제안을 내가 믿은 거예요. 아버지로 이제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어떤 제안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래? 내 집에서 살아갈래? 내 것으로 살아갈래? 내 힘으로 살아갈래? 내 자녀로 살아갈래?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갈게요. 아버지를 나의 울타리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내 그늘로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요 영접한 것이라 그래요. 영접이라는 말은 그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였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였고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이 입양한 아이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뭘 갖게 되죠?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들과 제 친인척 관계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간 것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아이들에게 있어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권세, 이걸 기도의 권세라고 하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생하신 모든 것들이 나와 관계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 내 제안을 받아들인 것 후회하지 않냐? 그럼요. 주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점점 더 행복이 됩니다. 점점 더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야, 너 우리 집에 태어난 거 행복하냐? 예,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되어서 우리 아빠가 내 아빠에서 참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제 안내자서 너무 좋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넓은지 모르고 그냥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이 집에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해 가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래요. 그러면 영접하고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접과 믿음을 똑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자주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자주 내려줬죠. 맞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 누군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기꾼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누가 될까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요, 나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누가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람은 받아들이는 데 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는 예수님의 모든 비밀한 일들을 그대로 비유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영적인 세상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채워가는데 뭘로 되는 걸까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가요. 내 아내를 내 아내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가정을 이루어갖고 부부관계를 만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여인, 그 남자를 내 배우자로 만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이루어졌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요, 지금은 내 가정이라고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녀들은 우리가 낳았지만 자녀들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내팽개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정의 기쁨을 알게 된 겁니다. 누군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했던 것들을요, 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서 내 추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거절했더라면요, 내 추억으로 남지를 않아요. 삶의 모든 부분들은 받아들여지는 만큼이 내가 됐어요. 받아들여지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할 때 그 영접하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요. 하나님의 부분을 많이 거절하면요, 그럼 내가 되어가겠죠.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저 태양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하루에 많이 받아들여서 내 건강으로 가져갈까요? 음식들이 다 있지만은 먹는 것들만 내 몸을 만드는 거 알죠? 있는 것들이 내 몸을 만들질 않아요. 내가 먹는 것들, 내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내 몸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지식들이 내 지식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내 인생이 되어가고 나를 만들어가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내 생명이 되어가요.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때부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담대하게 대적하고 세상에 나아가더라도 그는 당당하게 걸어가겠죠. 위축되지 않고 걸어가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그런 영광을 만나게 되고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생을 받아들이면 영생합니다. 천국을 받아들이면 천국을 살아갑니다. 눈으로 뭘 받아들이고 귀를 뭘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뭘 받아들입니까?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밥상 위에 차려놓은 음식과 같아서 내 거 아닙니다. 먹는 것이 내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납니다. 어떤 이들은 독을 마셔서 여기 안에 사망을 가져가지만은 어떤 이들은 생명을 먹고 마셔서 여기 안에 영생을 가져갑니다. 잘 받아들이되 그리스도의 것을 많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에 보니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틀림없고 내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가만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 정직하게 살아라 예, 기도해라 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누가 말씀하고 계시지? 가만히 말씀을 따라 가만히 눈을 들었더니 거기에 예수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신. 아하,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나중에는 말씀을 뭘로 만나죠?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말씀들로 만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씀이 인격이 되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말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데 그분은 나에게 감동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는데, 말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영 하나님으로, 생명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프로포즈들, 많은 프로포즈가 있죠. 내게 기도할래? 예. 너는 내게 겸손할래? 예. 그 모든 프로포즈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영광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행복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느끼는 그 행복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행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얻어서 행복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됨도 포기해버리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들아, 넌 내 아들이어서 좋냐? 너는 내 집에 살아서 좋냐?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보고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예, 그래서 새벽 이른 시간에 제가 주님의 전을 찾지요. 너는 내 집에서 내 소리 듣는 것 좋냐?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냐? 아니요, 좋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권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알죠? 그래서 이 감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도록 후각은 우리 엄마의 전 냄새를 알아요. 그래서 엄마 저를 찾아서 물게 만들어놨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눈은요, 양식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택하실 때 주님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뭘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행하셔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주께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게 뭘로요?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 좋습니다. 나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날 아버지로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채워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 좋고, 또한 내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기만 하면 주께서 저를 도우시고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해서 채우시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준비됐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 보고 응답을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를 잉태할 때요,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고 할 때 배내 쪼고리부터 다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 권세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작정할 때 주님께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고 준비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오기 전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양식들과 지혜들과 친구들과 교회들과 세상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기 전에 수양을 모리아산에 준비하고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너 내 아들로 살아갈래? 아멘. 너 내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니? 예, 저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그때 제가 안전하고 가장 큰 평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늘 매일 지속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